예수님은 바닷가로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너무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오면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듯이 에워싸며 막 밀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치는 것을 피하고자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져서 배 위에 오르신 것이죠. 무리들은 바닷가에 서 있고 예수님은 바닷가 위에 바다 위에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소위 선상설교다, 배 위에서 하시는 설교다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셔서 바닷가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가지 땅 위에 뿌려진 씨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모든 무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비유에 대한 설명은 모든 사람에게 하지 않으시고 홀로 계실 때 12제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자 따르던 이들에게만 이 비유에 대한 설명,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4장 10절에서도 나오지만 4장 33절과 34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시며 그들에게 자세히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과 또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상설교가 이제 끝나고 35절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이 앞선 선상설교가 있었던 그날 저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5절은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제 몇 가지의 정보를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그날 저녁이라고 시간을 언급함으로써 앞선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오늘의 본문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서 말씀하셨고 또 친히 해석하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현장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온몸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적이며 초자연적인 권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어떤 경직된 이해를 부수시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이들의 이해 속에서 이따가도 나오지만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이해는 곧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아주 훌륭한 선생님, 스승님, 따를 만한 그런 탁월한 선생님 정도였는데 지금 예수님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경직된 이해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스승이 아니구나. 그저 한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라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을 보면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이제 그 목적지가 거라사 지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만 딱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마가는 그렇게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 것에 있지 않고
저편으로 가는 과정 속에 제자들이 가지게 될 경험과 가르침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 저편으로 가는 그 과정 속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셨다라고 이제 마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그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날 밤 굉장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5장이 끝날 때까지 4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4가지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2위격, 3위의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신적 권위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서 자연에 대한 권위를 보이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연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이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은 이제 앞에서도 있었지만 자연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도 이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3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그 배를 그대로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37절에 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전문 어부들이 있었죠.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 풍랑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느끼기에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배 안에서 그들은 차오르는 물을 빼내며 어떻게 해서든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광풍과 싸우다가 더 이상 손 쓸 방법도 없고 힘도 다 빠지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생각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혼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배 고물에, 그러니까 배 꼬리 부분에 서 이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워낙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접할 때 늘 의아했던 것이 어떻게 이 난리통에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다들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잠을 주무시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늘 의아해했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보통 2가지의 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제대로 잠을 주무실 시간도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밤중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돌봐주셨죠. 그렇게 주무실 시간도 없이 사역하셨고 또한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이 또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하시는 이런 아주 바쁜 그런 일상들을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사역 속에 예수님은 너무도 지쳐서 기절하시듯이 쓰러져 주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인성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드신 분이십니다. 광풍이 그러한 창조주를 덮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덮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어떤 비바람이 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평안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풍과 함께 찾아온 위기 속에서 평안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마태와 누가는 같은 상황의 본문을 다루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기록을 하는 것에 반해 마가는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인식의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한 표현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다그치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사용한 호칭이나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에서 그러한 무지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그치는 제자들 때문에 잠에서 깨어 바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는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면서 이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네 가지의 기적이 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내용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큰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에 대하여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덮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위를 지나간다고 해도 그 바람은 예수님을 조금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배 위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조금도 상하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를 덮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많은 증거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날 밤에 큰 광풍이 배를 덮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날을 계획하셨고 그 큰 광풍을 의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을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단지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려오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에 무게를 두지 말고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치고 광풍이 불고 뭐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여기에 무게를 두지 말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무게를 두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신 배에 광풍이 불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광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풍이 이들의 배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다 놓고 봤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어떤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한테 닥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것은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이런 광풍이 불어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광풍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아도 예수님은 그 광풍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광풍 속으로 제자들을 밀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광풍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도 이 광풍이 너네를 어떻게 할까? 이것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시고자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광풍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죽음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커서 주님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상황 속에서, 큰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얻는 평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짜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에, 또 다른 풍랑에 덮치면서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덮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지금 눈앞에서 자신들이 탄 배를 집어삼킬 듯한 광풍이 너무 커 보이고 예수님은 커다란 광풍 앞에 그저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 광풍보다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광풍이 그 배를 집어삼키기에는 그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너무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만한 광풍이 이만한 우리 주님을 덮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어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은 광풍을 대항할 힘과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풍보다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는 일에 그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 문제가 결코 덮칠 수 없고 해를 가할 수 없는 크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을 죽이고자 위협하는 그 원수들과 그 상황들이 아니라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정의가 아주 많이 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정의가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더 크고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안경과 같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믿음은 안경과 같다라는 것이죠.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이게 사물들이 뿌옇게 똑바로 보이지 않는데, 안경을 썼을 때 이제 사물들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까지 잘 보이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크고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주고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제일 되는 목적, 믿음이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첫 번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다그치며 깨운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그냥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큰 광풍이라고 하는 표현의 큰이라는 표현, 크다라는 표현과 이 아주 잔잔해졌다라는 이 아주의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큰 광풍, 아주 잔잔해진 바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광풍이 크다라고 할 때 그 극단적인 요쪽의 극단이라면, 아주 잔잔해졌다 하면 이 잔잔해진 거에 아주 극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상태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이제 이런 표현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는 아마도 순간적으로 멈춰서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미동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서서히 정도껏 순종했으리라, 바람과 바다가 그렇게 서서히 정도껏 순종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불만큼 다 불어서 멈추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리고 칠 만큼 다 쳐서 멈추는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멈춰 서고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그런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바람과 바다의 상태의 변화를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것입니다. 서서히 하면 불만큼 다 불어서 이제 하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딱 타이밍이 적당하게 맞아서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잦아들었구나 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보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잔잔해져 고요해져 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위로 자연까지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제자들은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타이밍이 그렇게 맞은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냥 보통 놀란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놀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올 만큼 이들은 그 상황을 지켜본 것입니다. 41절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탄 배를 집어삼킬 듯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보자 그 두려움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큰 광풍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큰 광풍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분,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한낱 피조물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서서 느끼게 되는 그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낱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섭리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갖게 되는 그 두려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 그 마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말할 수 없는 그 경외심, 너무도 크고 너무도 위대하신 그 창조주 앞에 섰을 때 한낱 피조물이 가지게 되는 그 감정은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게 됐을 때 갖게 되는 감정은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꿇어 엎드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자로서 그 영광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득히 경험한다라면 우리 속에 생겨야 하는 것은 경외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없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찬란한 영광에 빛대신 하나님 앞에 어둡고 더러운 우리의 영혼이 꿇어 엎드려 그분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광풍과 같은 일들,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머릿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전에는 없었던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속에는 이 질문이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 커다란 광풍을 한마디의 명령으로 고요하게 만드시는 분,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겨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 날마다 질문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볼 수 없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시기에? 그는 어떤 분이시기에? 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경험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로 커다란 광풍이 매일같이 몰아치는 인생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함을 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기까지 다윗이 아마도 수없이 했을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그 어떤 광풍과 파도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우리는 광풍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제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다면 큰 광풍이 부는 것만 아니라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구가 거꾸로 뒤집히고 지구가 반으로 갈라지고 폭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배에 함께 탄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편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저편에 건너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시련이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보다 크고 그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미 그 미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상황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면 우리에게 이제 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소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닥친 인생길을 걸어가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담대히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상황보다 크심을 깨닫게 하시어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